시작되면 얘기해 주세요.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해피하게 말씀잔치를 예배에는 뭐라 그랬죠? 축제 파티 기억하시는군요. 여전히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바뀌었죠? 예뻐요? 꽃이 피는 3월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3월 왜 좋아요? 우리 고은우리 씨, 3월 왜 좋아요? 좋은 이유. 생각해봐. 봄방학이 있잖아요. 봄방학이 있으니까 좋고, 또 코스타도 있고, 3월은 또 특별한 게 없나요? 온유? 아니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After the service 우리 한 다음에 테이크어웨이 쓰잖아요. 오늘은 말씀 내용 가운데 기근이 나와요. famine 맞나요? 영어로 famine? famine하고 forgiveness. 용서. 기근과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운 걸 쓰면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혹시 온라인으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저 교회에서 저 애프터 더 서비스 도대체 뭐 하나 궁금하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로드 되는 영상 가운데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베스트 테이크가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영어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았던 말씀을 쓰시거나, 나에게 있는 기근은 무엇이었는지, 또 용서가 무엇인지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남겨주셔야 되겠죠? 네, 누가 남기는지 한번 보고, 저도 궁금했어요. 누가 듣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어제 좀 고민했어요. 이 타이틀을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영어로는 Joseph reunites with his brother. 다시 재결합하는 거잖아요. 12 son들이. 근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주님의 주권, 간섭하심, 주님의 연출, 서번티, 이게 아는데 그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오늘 좀 다룰 분량이 많아요. 다음 주에 창세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쫙쫙 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좀 힘들어도 같이 달려가 봅시다. 아멘. 말씀만 남아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 16, 17, 18, 19, 20 5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셉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 정말 씨앗이 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각 심령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깨닫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지난 시간까지 드디어 고생만 하던 요셉이 뭐가 됐지요? 정리가 됐어요. 몇 살에 됐죠? 30세에 맞았어요.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정말 맞았어요.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오늘 그거를 이렇게 심층 있게 다루진 않을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요셉이 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던 그 스토리 비하인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보디베라라는 그 애굽의 제사장 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총리 대신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요셉에게 충성을 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아마 파라오는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조금 힘이 있는 제사장과 결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이 두 아들은 요한계시록의 두 중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므낫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지난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아팠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요셉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요셉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 너무 예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예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고 두 아들을 낳았고, 정말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온 전역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책망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너네 왜 안 가? 애굽에 곡식이 있대.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는 한 130 정도 되는 노인입니다. 아이들은 더 빠르죠. 요즘 아이들이 SNS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가 더 빨라요. 저희 누리가요, 저보다 더 설치 잘해요. 이번에 코스타 주제곡이 어떻게 찾지? 금방 찾아옵니다. 엄마 이거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야곱보다도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가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대.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 10 아들들은 가기가 꺼렸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애굽에 자기네들이 뭘 했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러면 아마 이 형들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애굽 하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애굽 조금 바라보기도 싫고 누가 애굽의 애자만 꺼내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왜 애굽에 안 가? 애굽에 뭐 있어? 말을 못하고 서로 10 형제가 다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누가 얘기를 먼저 선뜻 꺼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깊은 곳에 잘못했을 때 뭐가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비슷한 거기 가자. 근처도 가기 싫은 기억이 자꾸 나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창세기 42장 3절은 요셉의 형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누구를 안 보냈어요? 벤자민. 영어로 베냐민. 베냐민은 왜 못 보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아직까지 라헬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편애하는 마음이 야곱 속에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근이 생기면은 지금도 그래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먹을 게 없으면 뭐가 이렇게 많아지냐면 강도 떼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마다 강도 떼들이 습격해서 그를 채갈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야곱이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10아들들이 애굽의 애자만 꺼내도 모른 척하고 서로 막 멀뚱멀뚱 난 모르겠다고 하고, 요셉 얘기만 꺼내면 서로 입을 닫아버리고, 야곱은 말은 안 했지만 내심 형들이 요셉을 해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안 된다 하고 10형제들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이 생각나시죠? 10곡식단. 그래서 베냐민은 제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이 지금 부자예요, 아니에요? 야곱 부자예요. 그러면 곡식을 사려고 종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지 않고 10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을 도단으로 갔을 때도 종들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보낸다는 거. 그게 너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아들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했대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요셉은 참 강단이 좋다 그럴까?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릴 것 같아요. 꿈에 나올까 무서웠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요셉은 털도 다 깎아버리고 이제 황금 마스크, 막 투탕카멘 저희 어제 봤거든요.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남자들이 화장을 합니다. 이 화장이 이집트 남자들이 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화장이. 우리 누리가 눈썰미가 아주 좋아요. 어저께 같이 그걸 보는데 엄마, 이집트 사람들은 눈이 다 큰가 봐. 그걸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화장은 이집트의 남자들이 하던 문화였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퍼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얼굴도 변해, 화장도 해, 당연히 못 알아보죠. 이렇게 와서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곡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꿈이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마 좀 혈기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오늘이 디데이다. 리벤지. 너네들 나 팔았지. 막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뭐라 그래요? 멜랑콜리한 사람들은 막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하거나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도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언약을 끝까지 묻고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형들이. 내가 애굽 오기 싫었어. 이럴 일이 있을 줄 알았어. What the heck?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래요? What the heck? 정탐꾼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겠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만 사러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줄 서서 변호표 받아가지고 사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만 딱 걸린 거야, 재수가 없게. What the heck? 우리 스파이 아니거든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와, 하나님 좀 보세요. 이 10형제들은 이 요셉의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서 서로 암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 오랜 시간을 묵혀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지만 이
열 명의 아들도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형제들도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가실 때 이 12아들을 다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그 길티, 죄책감, 자책감, 나의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루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숨었죠? 풀숲에. 그때도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과 아벨도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면, 이 10명의 아들들이 20년 동안 철저히 숨겨놨던 그 죄를 하나님은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빠한테 걸리지 않았고 철저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2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들추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났던 기근은 내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기근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야곱이라도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컨트롤할 수 없는 기근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저희 집안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은 우리 온유의 문제였어요. 우리 온유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온유가 큰 소리를 무서워하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람이 크게 날리면 아이가 책상 밑으로 숨어요. 어셈블리를 가면 큰 소리에 아이가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온유가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캐나다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조금 지났을 때인가? 영어가 잘 안 됐고, 그들과 충분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었고, 제가 만났던 첫 번째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 온유를 아프게 하세요?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하세요. 우리 온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경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집안 식구들을 살펴보니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도 엄마한테서 내려오는 우울증, 동생한테서 발병됐던 조울증, 우리 커즌들한테 발병됐던 뇌 질환들, 그 모든 것들이 신경학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쭈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은 혈기, 분노, 짜증과 신경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패밀리 리니지에 타고 들어와 저를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흘러갔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하나님이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 라면서 부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대면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길티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형들에게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길티가 느껴져, 죄책감 느껴져,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렇게 들렸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길티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올 때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나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우리 스파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러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당시에는 왕이나 신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와, 이렇게 누명을 썼어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뒀어요? 3일을 가뒀습니다. 자, 3일을 가두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오기 싫었던 애굽, 봐봐, 우리 동생이 이런 길을 왔구나. 우리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형 왜 그래? 왜 나를 보내? 나 좀 살려줘. 애걸복걸했을 때 이 먼 길을 아이가 노예처럼 팔려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아마 요셉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조금 힌트를 줘요. 요셉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자기를 팔고 힘들어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힌트를 줍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식스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그나스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귀가 번쩍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인데, 우리 아빠가 믿는 신인데, 갑자기 애굽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다 있을 필요 없어. 3일을 딱 지나니까 요셉도 걱정이 됐겠죠. 곡식 가지고 올라가. 가서 너희 아버지 야곱도 주고 너희 자녀들도 다 먹이고 딱 한 사람만 남아있어. 그리고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드디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왜 우리가 스파이로 몰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는지를 형제들이 알아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죄 없다라고 해주시지만, 이 하나님에서 거듭난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뤄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 처음에 밴쿠버에 와서 교제하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그렇게 담배를 태우셨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만 한 게 아니라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팍팍 버렸대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께서 아니 이렇게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청소부도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일거리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셨던 집사님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이 캐나다 이민을 오셔서 영어가 안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잡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청소잡을 했는데 그 청소잡에서 하던 일이 건물 청소였는데 그렇게 담배 꽁초를 몇 년 동안 주우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내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정말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지 않고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 과거를 대면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을 많이 왜곡을 하죠.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그 피는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특히 장로교, 진짜 장로교 미워 죽겠어. 한 번 받은 건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우린 죄가 없어. 더 이상 죄가 없어. 회개했는데 뭘 회개를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요.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왕이에요. 완전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른대요. 길티겠죠. 죄책감이요. 나를 주야로 누른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히 우리의 죄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르우벤이 첫째 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드디어 형제들이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구덩이에 이렇게 넣으면 내가 빼내려고 했었어, 사실은. 그런데 너네가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 그랬더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오늘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 서로 지났던, 묻어왔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서로 몰랐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드디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어요. 요셉은 아랍어를 썼고요. 그 형제들은 셈족어를 썼겠죠. 통역을 세웠어. 그래서 못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요셉은요, 다 듣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어. 그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보니까 요셉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 아, 그랬구나. 르우벤 형이 나를 살리려고 했었구나. 나를 판 게 유다 형이었구나. 이제 다 듣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들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저는 이 파트를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그때 이랬잖아, 우리가 이래서 이랬잖아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울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을 대면하고 토설하고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을 세웠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자, 다 가고 시므온만 어떻게 딱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요셉이 시므온 형을 딱 끌어내서 너만 남아, 그리고 다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시므온이 What the heck? 다시 What the heck? 왜 나야? Why me? 몰라. 왜 너를 했는지 I don't know. 시므온은 기약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시므온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므온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너무 기근이 심하다, 여기. 그죠?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서 왔어요. 영어로 보면은 콘을 줬나 봐요. 옥수수 가루를 사갖고 왔나 봐요. 영어로 보면 푸드가 콘이거든요. 콘을 사갖고 와서 이제 야곱도 배가 고프니까 얘들아 어떻게 잘 사갖고 왔니? 예, 잘 사갖고 왔는데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어떤 총리가요. 저희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가지고요. 저희가 12아들이라고 했어요. 매야? 그래서 시므온이 잡혔어요. 매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대요. 매야? 그럼 얼마나 야곱이 황당했겠습니까? 너희는 나갔다 하면 하나씩 없애더라.
너는 같이 나갔다 하면 요셉도 없어지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시므온이 없어지고 매야 베냐민을 또 내놓으라고? 절대 내놓을 수 없죠. 야곱도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안 돼. 굶어 죽어도 베냐민은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시므온은 점점점 오래 갇혀있게 되겠죠. 시므온은 형제들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쨍쨍 이제 콘도 다 떨어져 가고 기근은 더 심해져 가고 부자인 야곱도 버틸 수는 없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이게 영어로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맹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맹렬해서 버틸 수 없는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영어를 보니까 buy us a little food. 자기가 베냐민은 주기 싫어. 베냐민은 주기 싫고 배는 고프니까 가서 조금만 사오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 내놓지 않아요. 베냐민 내놔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빨리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내놓기 싫고 저기 교회 가면 뭔가는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만 조금만 들어. 그렇게 광신자 되지 말고 조금만 은혜 받아. 조금만 사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임하여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근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형들은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곡식값을 지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시 곡식 자루에서 발견이 됐고 시므온은 잡혀 있고요. 베냐민은 또 데리고 가야 되겠고요. 아빠도 설득해야 되겠고요. 사면초가라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을 그때에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사오라고. 아빠가 베냐민도 주지 않을 거면서 조금만 사오라고요. 제가 보니 그 총리는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강경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막내 아우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못 주겠다고. 그랬을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가 드디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 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기근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내가 풀 수 없는 기근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기근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주셨잖아. 이 끝을.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놔야 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세미가 아빠랑 가끔 마트에 가서 이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계산을 해야 돼.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아. 이거를 계산대에 놔야 계산을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안 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을 만났을 때 이 기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셔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죄로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기만 했더라면, 저 총리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보기만 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기만 했더라면 우리는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다의 말을 들은 아빠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네 아우도 데리고 가. 드디어 마지막 집착이었던 마지막 연단 그 편에 그 아우를 놓쳐.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우리 야곱이 마지막 연단을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라는 표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 그 옛날 오래전에 바단 아람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다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게. 베냐민 갔다 올 수 있겠어? 아빠가 너를 놓지 못하면 시므온도 죽고 우리 식구들이 다 죽어. 아빠가 너를 보내줄 건데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베냐민을 마지막 인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은 보냈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에 내려가는 트립은 형들이 민기적거렸다는 거.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힘들었어. 근데 두 번째 내려갈 때는 이 야곱이 못 보내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 여행은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시므온과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이 과연 나를 데리러 올까? 요셉은 우리 형들이 정말 변했을까? 나도 버린 형들인데 시므온도 버릴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므온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그때 도단에서 우리 동생 좋다고 디나를 이렇게 했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무 잔인했어. 나도 동생도 팔아버리고 아마 더 많은 회개를 시키신 것 같아요. 시므온은. 그랬을 때 어느 날 짜잔 하고 요셉이 기다렸던 것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셉도 사람이잖아. 과연 올까? 우리 형들이 올까? 시므온 형 구하러 올까? 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러 올까? 생각했는데 온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전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뻤으니까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궁전이 아니야. 곡식을 살 수 있는 궁이 아니라 자기 개인 사택. 내 집에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너무 기쁘죠. 형들이 변했잖아. 형들이 버리지 않았잖아. 시므온 버리지 않았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 요셉은 기뻐가지고 잔치를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은 너무 무서워. 우린 죽었다. 괜히 왔어. 이제는 왕궁도 아니고 사택으로 끌려왔다. 우린 여기서 종이 된다. 아마 오해를 잔뜩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청지기, 요셉의 집에 다스리던 청지기에게 이제 구구리 절절히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때 돈을 분명히 내고 갔는데요. 그 돈이 제 자루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여관에서 발견했어요. 그거 다시 갖고 왔어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게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제 진실해졌어. 형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갖고 왔어요. 너무 착해졌어 형들이.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와 형제들이 이제 진실해졌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짜잔. 시므온은 얼마만에 빚을 봤을까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를 아무리 찾고 싶은데 없어요. 짜잔. 우리 할렐루야. 시므온 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들은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많이 안 다루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마셨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정말로 변했을까? 나를 미워하고 우리 막내 아우를 정말로 사랑할까? 5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7과 12가 완전수인데 이 이집션들에게는 5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티 안 나게 베냐민을 더 많이 주는 거를 일부러 시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형 같으면은 쟤는 집에서도 아빠한테 사랑받더니 여기서도 사랑을 받네? 그러면서 동생을 야 나도 먹자 뭐 뺏어 먹는다거나 뭔가 동생을 시기 질투를 했을 텐데 즐겁게 놀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은 하나, 둘 형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즐겁게 뭔가 해피엔딩이 됐어. 이제 시므온도 구출했고, 베냐민도 구출했고, 이제 곡식도 샀고, 이제 아버지한테만 가면 돼. 라고 너무너무 기뻤을 때, 요셉이 잘 보내주거든요? 근데 요셉이 다 아시겠지만, 청지기를 통해서, 야, 내 은잔 있지? 그거 하나 베냐민한테 살짝 넣어놓고 따라가. 이렇게 계략을 했어요. 너무 기분 좋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따라오더니 청지기들이 이 녀석들 은혜를 받고 배운 망덕한 녀석들아 너네 우리 총리 우리 요셉의 잔을 뭐 사부나 반해야라고 했겠죠. 우리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지? 그랬더니 당당하잖아요, 자기네들. 없어, 우리 없어. 그 나오는 사람은 너의 족이 될 거야.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네 자루를 색을 풀었는데요. 이 컵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베냐민한테 나왔어. 벤자민한테 나왔어. What the heck? 3번 나왔어요. What the heck?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제 베냐민 아빠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형들이 변했습니다. 형들이 우리 다 당신의 종이 될게요. 얘만 놓고 못 가요.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청지기가 그럴 필요 없어.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주의 종이 되면 된다 하고 베냐민만 끌고 가려고 했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며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와, 이 형제들이 영혼이 정말 탈탈 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애굽하면 치를 털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그토록 우려하던 베냐민만 잡히게 된 겁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막내를 보고 예쁘다, 귀염둥이다 막 이러지만 당시에 막내는 힘이 없었어요. 당시에 아마 요셉도 죽고 어린 베냐민은 형들의 등살에 치여서 아마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기근이잖아. 요셉은 자기 동생이라도 먼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들도 데려올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뭐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이제 변명하지 않아요. 유다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 물잔인지 착각했나 봐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다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다루려고. 사실 유다는 동생을 팔고 그 괴로운 마음에 혼자 집을 떠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셀라와 오난과 애를 낳고 두 아들을 잃고 다말과 동침을 하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든 경험을 통해서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변명도 이제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44절, 27절. 유다가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가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걱정을 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소서라고 유다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이 되십니까? 자, 우리 유다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다가 다윗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 형의 아버지를 그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과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그 유다 형의 모습을 보고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오래 참았잖아. 우리 요셉 힘들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팔려와서 총리가 됐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참아왔는데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유다 형의 얘기를 듣고 우리 유다 형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형 옛날에 나를 팔아먹었던 게 형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야? 우리 형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형 고마워. 아마 요셉도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사브라 바네아가 아니야. 형 나는 요셉이야.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보디베라의 남편으로 사브나 바네아로 살지만 나는 요셉이야. 그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빠 아직 살아 계세요? 너무너무 묻고 싶었던 게 많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정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살아간 거예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이제 벗는 거야.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벗고 화장했으니까 가까이 와서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잖아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셉은 형들을 위로해요, 이제. 너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은 형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그 오래된 길티 꾹꾹 숨겨뒀던 그 마음을 이 요셉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플랜이었어요. 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들어갈 거야. 이제 4대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돼서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인큐베이터 같은 땅에 옮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옮기려는 게 하나님의 플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을 떠나서 이 고센 땅에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선택을 받은 거고 그 과정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팔았다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뤄가시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데 쓰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서 너무 경이로움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바로의 명령을 받았거든. 파라오가 이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주 조금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결말이 아주 조금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완벽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고센 땅으로 드리는 거. 고센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고센과 가나안과 이제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표예요. 이 창세기의 결론은 언약 백성들을 구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에 놓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레를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천국 갈 때 천사가 이렇게 온대요. 양쪽에 2명 정도가 우리를 데리러 가는데 정말 큰 종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마차가 왔잖아요. 정말로 하늘에서 수레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표예요. 자, 오늘 고센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창세기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고센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푸른 목초지예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겠죠?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만 목초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들이 많은 네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거나 애굽 땅에 있으면은 또 금방 다른 신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화해를 시켜서 그들끼리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자, 기근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구별하는 시간을 두십니다. 아마 저희 식구들도 그런 시간일 겁니다. 이 캐나다 밴쿠버의 삶이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에 동화되지 못하도록 뭐 캐나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캐나다의 그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저희도 구분분투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야곱의 패밀리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렇게 화해의 장을 이뤄갔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될 거예요. 이 고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창세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우리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